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란 역사가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우리 고3, 중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은혜, 귀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장로의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협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 수련회보다 가장 정말 훌륭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전북중앙지방의 장로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우리 이기현 장로님에게 늘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놀라운 은혜, 귀한 축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간구의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공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분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계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좋은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314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 경배와 찬양 370번. 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370번입니다.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잠잠길에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하늘 위에 서리. 아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6,753번 제물을 제가 드렸고요. 영호 영주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태명이 빵빵이래요. 내가 이 헌금 받고 웃었습니다. 장혜원 권사님 드렸는데요. 몇 주 됐대요? 7주. 제가 3주 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줬더니 괜찮아요. 그런 게 임신이 됐는가 보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아기는 낳을 때까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조카도 그렇습니다만 아기 가졌다고 좋아했는데 몇 번이 이렇게 낙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기가 나와서 끝까지 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회 1조 우리 정순아 권사님이 장학헌금까지 건축헌금 주정헌금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춘하 권사님 힘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권사님 삶을 이전에도 지켜주셨지만 이후로도 더욱 뜨겁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각종 목적 헌금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우리 장영 권사님, 우리 영호 집사,
그리고 영주 선생의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빵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빵빵히 받고 자라는 복된 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된 삶, 은혜로운 또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롭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위에서 꼭 좀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태문이 열리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바울을 한번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처럼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섬김을 받고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황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새벽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온갖 사랑,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온갖 축복, 또 온갖 은혜를 제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빚진다는 것은 늘 눌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눌린다는 건 참 기분이 안 좋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들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항상 포도원에 그 채무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장로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사실은 우리 장모님을 모시면서 마지막 빚을 못 갚았어요. 제가 포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갖고 올라가는 것은 채무의식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그래요. 장모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채무가 있는 것을. 우리 장모님은 돈을 끝까지 제가 못 갚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다 그 채무의식이 있어요. 모르셨죠? 장로님. 아셨어요? 김 장로님. 아실 거예요, 장로님. 돈 갚으라고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본교회 목사라고. 수백만 원 그렇게 빚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한 번도 나에게 목사님 이렇게 빚이 남아있는데 갚으셔야죠.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변제 처리를 해 주셨겠죠. 늘 감사해요. 김 장로님을 볼 때마다 포도원을 볼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꼭 직원들에게 뭐 먹을 거라도 요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먹을 거라도 좀 갖고 올라갑니다만 그것으로 좀 나의 채무의식을 갚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안다면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거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가능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이마고 데이,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늘 연약하잖아요. 늘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면 뭔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냐고. 나는 나를 믿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한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탕한지도 몰랐고요. 그 길이 제약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제약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방탕한 존재였던 제갈 길을 가버렸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믿음과 말미암아 십자가를 푯대로 세우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넓은 문을 통과하며 그렇게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걸어갔던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가 이제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는데 모압 땅을 지금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스러워서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은 너희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지나가. 거기에 절대로 해코지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발락이 그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렀어요. 근데 발람이 그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현혹이 돼서 결국 그 길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을 태우고 간 나귀가 그것을 보고 막 주저주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몰랐어요. 그래서 나귀에게 막 채찍질을 했어요. 그거 한참 가는데 포도원 사이 길로 가게 됐습니다. 담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 나귀와 발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자꾸 이 벽 쪽으로 가면서 발람의 발을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게 곧바로 가지 않고 자꾸 벽으로 붙어가지고 자기 발을 그렇게 부상을 입히고 피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채찍을 팍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치냐고. 거듭거듭 그렇게 나를 이렇게 치냐고. 왜 채찍질을 하냐고. 그러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지팡이를 때렸냐 그랬더니
발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목을 당장에 쳤을 거야. 왜 그렇게 자꾸 머뭇거리고 무서워하고 좁은 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멈칫하고 담했다가 내 발을 비벼서 이렇게 내가 부상을 입게 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꾸지를 합니까? 언제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발람이 그래. 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발람의 눈을 딱 띄워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선 것이 그때 보인 거예요. 그때 보인 거예요.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용하다는 사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예언을 잘해주고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면서 정작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런 이야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다 됐어. 나는 최고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만 되면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판단이 흐려지고 엉뚱한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활, 옛 삶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주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높은 자리만 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1대1 관계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부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 그 자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면 저울을 속이지를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직업, 직장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저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저울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람수대로 안 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건 불량품이에요. 부정품이에요. 그렇잖아요. 100%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순금 같은 신앙, 순금은 뭐예요? 100% 금이요. 100%. 보통 100% 금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마도로스에서 예구에서 늘 물품을 한 번씩 갖고 오시는데 순금 반지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순금 반지. 제가 좀 차고 다녔어요. 형이 저에게 주셔서. 근데요,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순금 100% 찾았나요? 못 찾아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누르면 짜그라들어요. 나중에 자꾸 만지니까 부러지더라고요. 순금 100%는 절대적으로 제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금 100%, 그게 100%. 보통 1% 몇 프로 94% 순금만 금을 사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야 딱딱하니까, 그래야 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모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 100%는 그렇더라고요. 거기 아무것도 은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순금 같아요. 오직 100%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 실수 없는 말, 온전한 말을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의롭게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한 주간 동안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듣는 여러분도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희들에게 온갖 혜택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